주는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한호했던, 어저께까지 말해 나를 한호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들이 어느 날 순간에 돌변을 해가지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그런 엑스페로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돌아서면 허전하고, 아무리 채워도 갈증의 해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세상의 인정을 향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어떤 세상의 것도 인정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영원한 그 진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며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쓰는 것은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아주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호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지금 뭐 어떻게 좀 약간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뭐 아비들아, 자녀들아, 뭐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놀라운 이 영적인 이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내 진짜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예를 들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너 연봉이 얼마나 되냐? 또 너는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그리고 또 무엇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까? 너 회사의 직장에서 직급이 뭐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치를 이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영적인 연령에 따라서 성도들 가슴속에 들어있는 진짜 영적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문이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라든가 이 왕족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허스름한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도 전혀 기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왕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뭐 옷 있는 거, 뭐 이런 거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외모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게 되면 금방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어깨가 쭉 늘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어떤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요, 진짜 명품과 보면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닌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 부자니까 진짜 명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가짜를 들고 다니래요, 가짜를. 예. 여러분, 진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거 안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조금만 일이 안 풀리게 되면 금세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문회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이 동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딱 보게 되니까는요, 옆에 이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지금 담 옆에 딱 이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밀림의 왕자였던 이 사자가 저기는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밀림의 왕자이니까, 왕이니까 이 동물에서 나에게 대우를 좀 다르게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는요, 이제 밥을 주게 되는데 사육사가 가지고 늙은 사자에게는요, 큰 소고기장을 한 덩어리를 툭 던져주는 것입니다. 보니까는요, 침이 돌면서 숨을 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밀림의 왕자니까 나에게는 더 큰 걸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사육사가 자기 앞을 지나가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툭 던져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뭘 던져주냐, 바나나 2개하고 당근 하나를 던져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밀림의 왕인데 나에게 지금 바나나 2개하고 지금 이 당근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면 내가 원숭이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울타리를 막 치면서 막 밤새 울부짖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 있는 또 이 늙은 사자에게는 고기등을 하나 던져주는데 자기에는 또 뭘 던져주는 것입니까? 바나나하고 또 당근만 던져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이제 이 늙은 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자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사육사한테 로비를 했길래 사육사가 당신에게는 고기 덩어리를 주고 나에게는 이 바나나하고 당근 하나 줍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사자가 딱 이 젊은 사자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것입니다. 얘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동물원에 등록 중에 네가 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지금 이렇게 사자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바나나하고 이 당근을 주는 것이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사자가 자기는 사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원숭이를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날마다 이제는요, 바나나하고 그리고 당근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긴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던져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여러 조롱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닭장에서 뭘 쪼듯이 당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나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이 재미나 있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을 학교에 가난한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었어요. A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A그룹 아이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회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B그룹에게는요, 너희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너희는요, 아주 훌륭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나중에 보게 되니까는요, 이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가난한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었습니다. 너희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은 나중에 보게 되니까는 기업인,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리더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과 확신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동행하는 영적인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능히 꺾고 이긴 강한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라고 말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천이냐라고 소리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가슴을 활짝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품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게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이 세상에 던지는 이 치명적인 이 미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은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놓아둔 치명적인 덫 삼총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결코 뿌리 달리고 삼각 팬티를 입고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세 가지 덫이 무엇이냐? 첫째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몸의 본능과 욕구를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넘는 그런 무서운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금식도 하고 체중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첫날은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딱 되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콧것을 스치기도 하고 또 통닭이 그냥 날개를 달고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3일째 되게 되니까는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게,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혈레벌떡침을 싸가지고 이제 이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제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빨리 통닭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육체의 편안함과 쾌락에 맛을 들이게 되면은 영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의 요구에만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생각, 알코올과 도박 중독, 무절제한 소비, 힘이 없는 물질적인 탐욕,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삶은 결국에는요, 영적인 파선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의 탐심과 비교 의식이 싹 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고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요, 그야말로 시각의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화려한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물건들, 얼마나 좋은 음식들, 얼마나 좋은 집들, 얼마나 좋은 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간데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요, 그렇게 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은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은요, 순식간에 시시해 보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렇게 불만이 우리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덫은 이 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성취, 내 자식, 내 신분과 위치를 남들에게 끊임없이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것을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을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문 밖에다 황금으로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 집은 100억을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황금을 써가지고 딱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담장 뒤에 나와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깨를 쓰겠습니다. 근데 그 집 주변에 바로의 신실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주 겸손한 분이었었습니다. 이분도 자기 집에다가 뭔가를 하나 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은 판에다가 나무 대문에다가 이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 글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가치는 측량 불가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부잣집에서는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부자의 가난한 성도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큰 울림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함이 없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명예, 학벌, 재산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강남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기업에서 이 중력으로 살다가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이 주님 앞에 통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냐? 우리 중심에 거룩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서에 보게 되면은 새 이렌이라고 하는 바다의 괴물이 나옵니다. 이 새 이렌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괴물은요, 이 바다의 이 바위섬에 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멸을 해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디세이는 어떻게 그곳을 지나가게 되느냐? 선원들의 길을 전부 다 이 천농으로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이 돛대에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그 섬을 지나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페르부스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것을 지나가게 될 때 어떻게 지나가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요, 그것을 지나가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금을 가지고 아주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연주로 큰 노래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페루스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그 수금의 연주에 매혹이 되어가지고 세인의 노래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바다를 통과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길을 막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돛대에다 묶고, 그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나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통과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길을 막고 내 몸을 묶는 율법적인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르는 달콤한 소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게 되면요, 세상에 아무리 이것 봐라, 이거 사라, 이거 자랑해라 소리쳐도 그 다 시시한 것들로밖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막 금목걸이를 걸고 금에다가 뭐 명품 시계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부럽던가요? 부럽지 않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덫에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참된 만족으로 세상의 미혹을 넉넉히 밟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자 이 결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지금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 앞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 여러분,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하더라도 세월의 장사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게 되고 흰머리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외제 고급 승용차도 나중에 사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 지나면 중고차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명품 가방 중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뭡니까? 장롱서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머지않아서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과 영혼을 올인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화려한 유흥과 이 사치의 도시였던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AD 79년에 서기 79년에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 사치와 화려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이 폼페이 도시에 이 수많은 화상재가 덮이고 용암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뭡니까? 망하고 재산 하산재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가서 이곳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의 미라가 된 그런 미라가 된 시체였는데, 이 여인이 미라가 된 시체가 있었는데 그 손에 뭐가 잡혔냐면은 구리로 되어 있는 상자가 하나 다 손에 잡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었느냐,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고 용암이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치는 사람들 살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붙자 이것을요,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뛰다가 결국에는요, 이 놓치 그 재산에서 묻혀가지고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그 안에 다이아, 금반지, 그리고 은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쥐고 있던 보석 상자가 결국에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무거운 이 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향해서 내려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애쓰고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의 지위나 명예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품으며 흘린 기도와 헌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전했던 이 복음의 발걸음,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낸 그 결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가치에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매여 있는 지나갈 것들에서 벗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경력과 안목이고 이생의 자랑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되고야 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